오늘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을 높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그 죄 용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존귀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약할 때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어떤 자연 재해나 자연에서 발생하는 그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비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능과 또 영광들을 우리가 해와 달과 별로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권능들이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땅에 떨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세상의 그런 높은 지위와 영광들이 무너지고 흔들릴 것이다 라는 그런 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상 끝날의 징조를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막 지진이나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이 또 오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움을 느끼는데, 근데 이 세상이 끝난다라는 것은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어떤 희망을 우리가 또 갖고 있는 거죠. 26절부터 보면은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 끝난다, 종말이다라는 것이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또 심판하시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예수님이 모으시고 그들은 또 영광으로 또 새로운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또 희망과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종말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협과 경고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희망과 기쁨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2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우리가 이게 자연스럽게 이 가지에서 잎사귀가 나면은 이제 곧 열매를 맺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32절 보면 그러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조차도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항상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그럼 종말이 언제이지? 라면서 그 종말을 예측하게 됩니다. 종말이 언제 올까? 종말의 날이 언제일까? 그것을 예측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확신을 갖고 이 날이 바로 종말의 날이다 라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전부 다 이단이 됐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종말이 언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말이 언제일지 알아맞히라고 너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시냐? 우리가 종말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종말을 대비하는 그런 삶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3절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또 37절 보니까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고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멀리 떠난 집주인의 비유를 하시죠. 34절 보면은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너희들 깨어 있으라라고 명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왜 깨어 있으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밤에 올지 닭 울 때 올지 새벽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지런하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연하여진 때고 또 주인이 곧 돌아올 때고 또 이제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진 때입니다. 막 곳곳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때는 바로 지금 이 마지막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이 사실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깨어 있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 오시기만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뭐 있는 거 다 정리하고 교회만 와서 여기서 완전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 말씀의 의미는 오늘을 살아가라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이루면서 살라라는 의미이고 오늘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의미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고 우리 삶의 목적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